자리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휴대폰까지는 반드시 자리해 주시고 잠시 입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지만 특히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서도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화엄경, 그 다음 화경, 원각경 이와 같은 경전들은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수수한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진리를 근본으로 해서 쓰여진 경전이라고 한다면 원각경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나 화경은 본래 우리가 본사이신 스가모니 부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경전들은 우리가 한번 귀 걸치기만 해도 대단한 공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화경은 원불승이라고 해서 부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영원한 부처님을 다시 독학에게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해상기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해상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삼성을 돌려서 다시 일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독학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승의 소위 말하면 승문가, 영각가, 그 다음에 보살, 대승불교의 보살, 그래서 삼성입니다. 그래서 승문, 영각, 보살, 이 삼성을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만드느냐는 일승불로, 소위 말하면 부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공덕을 말씀하고 있는 경전이 뭐냐고 하면 이 화경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처님이 많이 계시지만 부처님 이름이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부처님 가운데서도 스가모니 부처님에게로 다시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법화경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바교주가 무엇입니까? 사바교주는 스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바교주이신 스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수도 없고 불교라는 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화엄경에서는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였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자체가 뭐냐면 진리공인이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리공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를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면 마치 부뚜막에 소금이 스말이라도 넣어야만 짜증인 것 같이 아무리 진리가 이 세상에 미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분이 안 계셨다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어쨌습니까? 세상에 미만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다시 중생을 위해서 45년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진리를 다시 진리답게 만드는
그냥 이런 부처님이 아니라 그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다. 영원한 부처님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 법화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그 부분에 속하는 이 23품 야광보살 보살품부터 28품까지는 보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께서 화엄경을 공부하시면 화엄경 속에서 보살이 어떻게 끝난 몸으로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고 어떻게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히 화엄경에 있어서 보여주는 부분은 보살의 소위 말하면 지속력 가운데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우리 중생을 위해서 몸을 놔주신 것을 상세하게 세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여왕보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28분까지는 보살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살회를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야광보살 보살도 그 보살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화경을 어떻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수리독송에서 모든 중생들에게 해설해서 그 부처님의 본래의 것을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잘 이것을 전달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공양이 있지만 자기 몸을 버리는 공양, 자기 몸을 태우는 공양을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 이야기할 때 우리 몸 전체를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신공양이라고 해요. 우리 몸 전체를 사고서 부처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공양에 대한 소위 불문도 들어있고, 손가락 한 번을 태워서 부처님에게 이 공양하는 것도 큰 공덕인데, 이 몸 전체를 태워서 그냥 부처님에게 바치는 소신공양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조금만 아파도 요새는 뭐 그냥 병원에 쫓아가기 바쁘죠? 저희 손녀 뭐 조금만 아파도 뭐 그냥 병원에 병원을
지가 자바세기에 망문이라 이로써 전국에 공양하였느니라. 그렇죠. 무슨 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위 자기가 먼저 아주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깊은 소위 말하는 원력을 세웠어요. 그렇게 원력을 세우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현일체 색신삼매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매에 들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한량없는 수행의 공덕으로 그런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일체 삼매를 얻게 된 것은 다 어디에 무슨 공덕 때문입니다. 다 법화경을 들은 힘 때문에 그와 같은 삼매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덕이 무량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도에 대한 공덕이 무량하다. 우리가 뒤에 한번 걸치가면 해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 했어요. 옛날에 전공스님이라고 분이 계셨는데 저 스님인데 보살들한테 보도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도를 하시죠. 저 스님 꼬리만 잡아도 삼각도를 변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시간만 되어도 삼각도를 끌어서 만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만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공부하자고 만지지 마라 스님이 그랬어요. 아니 금방을 쓸 때 수저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대. 보살들에서 그럼 꼬리 잡으라고 와서 그럼 꼬리만 잡는다. 삼각도를 변한다는 게 뭡니까? 축생을 변하고 그 다음 악인을 변하고 지옥을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와서 삼각도를 자꾸 잡히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냥 공부할 때도 그렇게 잡히니까 아유 스님이 나중에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좀 머리 좀 건너간지 아니잖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보살은 무엇을 들음으로써 여기 보면 그 선배를 얻는데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법화경을 듣기만 해도 그와 같은 공덕이 생긴다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 어느 세상에서 다시 또 만나서 우리가 법화경을 같이 공부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오신 이 공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공덕으로 여러분께서도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가 틀림없이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디에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삼매의 기가 통해서 만달고가 만달고가 공사로 된 현업과 천연향이 피부를 뜯어냈어요. 그래서 공주의 반차스 구름이 내리면서 마치 그게 모든 바닷가에 있는 천연향을 피부를 뜯어서 그 가지가 마치 사바세계와 같이 나무를 막고 그렇게 많은 소위 말하는 향들이 좋은 향들이 그냥 세상에 가득 차게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공양했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삼매로부터 나서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실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양전단, 흉육양, 고구마양, 유가양, 신수양, 부양 등을 먹고 또 정독을 하여 그것을 고쳐의 향유를 바르고 천지백년을 채우고 향유를 바르고 이를 전동들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붓고 나서 스스로 입어두어서 스스로 몸을 태우니 그 광명이 다시 강하사 세계를 비치고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은 밥을 아무거나 하는데 이분은 드디어부터 내 몸을 소수공양하리라고 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내 몸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공을 세우고 뭘 먹었습니까? 이 세상에 생기는 향들을 써먹었어요. 몸 전체가 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몸 전체가 하나의 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체 몸이 전체가 다 향을 먹어가지고 그 좋은 향들을 앞처럼 물처럼 이렇게
무엇은 한 사람에게 빛을 드려주는 것입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나는 촌스러운 모든 중생에게 한 자로 축복이 되어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을 태우는 것. 나는 향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사로잡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 없어. 자기 몸을 태워야만 향기가 나는 겁니다. 초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향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수고도 없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다 젖혀놓고 오늘은 가서 공부의 본문을 들어야겠다. 오늘 필기를 쓰면 뭐 재밌는 거 하는데 그런 거 다 던져놓고 나는 오늘 저기 모방사 가서 그래도 못하게 본문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오늘 뭐 그냥 모여서 그냥 놀러 가는 사람도 많을 보니까 오늘 내가 기차를 타고 부산서 왔는데 맨 처음 올라가는 사람밖에 없어. 기차에. 근데 여러분 영화도 너무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뭘 하나 포기해야 돼. 우리가 뭘 승려들이 뭐 가족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먹고 싶고 다 먹고 그냥 하고 싶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수호가 안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나 포기해야 돼.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를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포기다. 위대한 포기다. 부처님은 뭘 버렸습니까? 나라를 버렸죠. 무슨 왕이 되는 걸 버렸어. 또 뭘 버렸습니까? 부인을 버렸어. 또 뭘 버렸습니까? 자식을 버렸어. 모든 것을 버렸어.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를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복이다.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향을 피우고 초를 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 세상에 와서 한 사람에게 빛을 드려주는 사람이 되리라. 나도 이 세상에 와서 한 사람에게 향기를 드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와서 부처님 앞에 향을 켜고 부처님 앞에 초를 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 때문에 여러분은 다음 생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물러날 수 없는 위대한 보살에 대해서 모든 중생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나라의 신과 나라의 대통령은 사실은 팔지보살이 아니면 자식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치리라.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라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장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그 위에 윗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쩝니까? 가면 자기 살이 차이고 자기 복도 붙어 있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고 우리가 법당에 꺼내가려고 못합니까? 초를 펴고 향을 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소위 말하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뭘부터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원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작용한다면 이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핑계대만 있고 뭐 그냥 그런 구체적인 말씀 속에만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나만을 위해서 작은 한 줄의 지구가 되어주고 내가 딴 사람을 향해서 좋은 향이 되어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에게서 받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습니다. 자기 몸을 전체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광명과 그 향기가 80강가서 세계를 두고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북시에 찬탄하여 말씀하시되 하고 장마다 성남하여 참념이여 이것이 참다운 정법으로 요래게 공양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만야과 현과 연락과 소양과 마양 모양과 천상의 인간과 안개와 해차 안전전단 등 이와 같은 각가지 모든 물품으로 공양한다 해도 능히 미치지 못하며 성과 천자를 무시한다 해도 미치지 못하나니라. 선남자야 이를 눌러 떠나가는 곳이라 하며 모든 곳이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은금이니 도로서 여래에게 한 가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각당견이 계셨느니라. 그 전에 개인사에 사시던 일타 선생님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자기 손 내마디를 다 이렇게 소신공을 하셨어요. 어디서 가지고 유세님 앞에서 이걸 감았어. 그걸 전체를 손 내마디를 다 이렇게 연지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스님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태어난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뭐 처음 출발할 때 같이 발심을 해서 그냥 승부할 것 같지만 그러나 승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옷에 때려가 본 것이 스스로 그냥 이 먼지 속에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 묻어가지고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새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며칠만 집을 안 치고 그냥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디 예를 한 열흘이나 사세나 어디 갔다 오면 막 이상하게 어디서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그냥 먼지가 그냥 끼어 있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 죽어도 제가 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승분하게 그냥 영물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지만 60몇 명이 같이 49명이 다 스님이 되는 일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스님 불러서 내가 이 생활을 해가지고 이 정책과 남의 사회에 몸을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어디산에 가서 이 손가락 내마디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동안을 스님 노릇을 잘 이렇게 하시고 또한 이 종교종의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면 일육사로서 참 일생을 참 훌륭하게 가르치는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결심이 안 쓸 때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을 전환해야 될 때가 무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그냥 아무런 것은 그것도 없이 그냥 맥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손을 내마디 가서 다 부처님 앞에서 연지 못하겠어요. 부처님 제가 한 마음이 나그라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손 내마디 놔주었으니까 세상 나가서 할 일이 없어. 이제 받아주지 않아. 돈이 없는데 받아주는 사람
자기를 그냥 살아가는 처와 자식을 부처님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또한 이와 이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야 이를 불러서 어떤 가를 보시라 하니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높음이니 그으로서 여러에게 공양한 하나님입니다. 아주 그 가운데서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손가락만이 인갈 수 안가는 크게 위에도 그냥 아파서 그냥 병원에 쫓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몸 전체를 공양하고 그것을 그 전부터 향을 먹고 온 향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김동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렇죠? 김동리라는 소설가가 쓴 유명한 등신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어느 스님이 결국은 소신공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신공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신공양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형님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 간부와 차로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 의와 남녀를 모두 자기 인간에도 죽이려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출가를 해요.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그냥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다 뺏고 자기를 모함하고 그런 것이 계속 마음 가운데 내가 스님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용서가 안 돼서 마음에 그냥 차츰차츰 신기해져 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엉망이 그냥 크게 있으니까 이분이 어쨌습니까? 내가 부처님 앞에서 내가 몸을 소시공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이 몸을 갖다 부처님 앞에 들어오고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니까 이 마치 향을 먹고 향을 발라서 결국 자기 몸을 살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뺏은 그 사람들은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죠. 결국은 그 가문도 미쳐죽고 그 딸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게 나아졌는데 아버지에서 스님이 그냥 소신공양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문둥병 그 딸과 이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냥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소신공양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 장작불을 올렸을 때 그게 이 몸을 태웁니다. 몸을 안 태우고 그때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들이 참 많아요. 그 소설의 내용이 그런 소설인데 이게 유명한 소위 말하는 김동리 등신들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전체를 뺏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잘 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용서 잘 하는데 마음에서 용서해 나가는 것은 이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땠습니까? 스님이 됐어요. 스님 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니까 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내가 이 몸을 걸고 오겠다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그 사람이 그 소신공양을 합니다. 그 소신공양을 했는데 하늘에서 감동해서 뭐가 왔습니까? 그 비가 막 왔어요. 비가 그때 비가 어떻게 그냥 보통 비겠습니까? 그것이 감동이가 돼서 그 운동병 같은 사람은 전체를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씻겨주는 그런 비가 되죠. 그래서 그 소설이 참 저는 내가 처음 달리거든요. 한 20대쯤에 그 소설 가운데 하나인데 김동리 소설은 그 등신들이라는 소설은 참으로 대단히 그냥 참 굉장히 참 좋은 소설 가운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읽으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리 소설 등신들이라고 하는 보면 그게 보면 남을 몰사하는 거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나를 용서하는 일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 유명한 다라이 라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국 사람을 내가 미워할까 싶었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어떤 스님을 10년 이상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고통을 줬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할까? 그게 즐거움이 없다. 감옥을 나오면서 한 소리 그거였어요. 자기 발로 힘들게 만들고 자꾸랑 때리고 발로 차고 그냥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그거는 참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를 못 참았어. 나를 못하는 사람도 나처럼 못하겠는데 그냥 나는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하게 됐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당해서 그냥 그 사람을 욕하고 그랬는데 스님 감옥을 그때 나오면 스님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아마 밥을 안 주고 그냥 나를 욕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긴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겨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봐 굉장히 미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을 용서한다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이게 비법상에 앉아서 저도 건질하게 하지만 과연 나도 그럴 자신 있는가? 그렇게 사실은 나도 물어보게 돼요. 나도 과연 그런 소리에 당해가지고 나를 할망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못하게 나를 하루 이런 것이 나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루만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그 감옥을 나올 때 그분이 하지 말고 죽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게 저주였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상가운데 순상이 이르지 이 방도 또한 이러하자여
이 것들이 지금 현재 한 장 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가능합니까? 읽어서 오늘 부분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마지막에 근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량한 곳이 일체의 목만미를 만족하여 그것이 추운 이가 물을 얻은 것, 벗은 이가 옷을 얻은 것, 장사하는 사람이 불주를 얻은 것. 아주 어떻게 이렇게 비유도 잘 쓰는지 몰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비유를 잘 갖다 했는지 기억전에 이렇게 잘 맞춰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 경연을 듣고 만약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면 어둠과 공격은 주님 지혜로 다스 못해 할지라도 그 것을 알 수 없으리라. 만약에 이 경연을 쓰고 꽃과 향과 연락과 소량과 마량과 모양과根기와 도로가 끝까지 수고등 유등 온갖 향유등 칠봉유등 만나유등 바라바유등 바리가사라등 나바마유등 등을 보여하면 어둠과 공격은 또한 같이 분명하리라. 한량없는 등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소아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간 원작품을 들으면 또한 무변한 등등을 얻으리라. 만약 내일이 있어 이 야간 원작품을 얻고 등이 많아지면 여자의 몸을 맞춘 뒤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만약에 여자가 결단하고 우병세 가운데 이 지리경을 듣고 시간 그대로 수행하면 이 성령을 마치고 한락생이 아미타불께서 대보소 그렇게 둘러싸여 계시는 곳에 가서 이 보좌 위에 다시는 한족의 기록을 받지 않으며 또한 성령과 성의 기록을 받지 않으며 또다시 유망과 직수와 온갖 번뇌의 기록을 받지 않고 보살의 신동과 무생 무빈을 거두리라. 이 무빈을 거두고 나면 눈이 청정하리니 이 청정한 눈으로 700만 나이가 가사와 주님을 뵙게 되리라. 이때 모든 부처님이 모여서 함께 찬탄에 이르시되 참하다 선남자야 내가 너희에서 모든 복중에서 이경을 받아 지녀 복수하고 사리하여 남을 위해서라면 얻는 복등이 무량무변하여 불러도 너희 키우지 못하고 불러도 너희 맡기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공덕은 일천 부처님의 능력이 함께 출할지라도 너희 다 하지 못하리라. 그때는 이제 이 나무를 물려쳤으니 생사의 풍선을 부러뜨렸으며 나머지 모든 본집을 다 꺾어서 뼈에 넣으리라. 남자야 백천의 모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함께 그들을 수호하리니 일체 세간 천인 중에 그대와 같지는 없으리라. 오직 그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신문 백지불과 보살의 지혜 신정으로도 그대와 같지는 없으리라. 소아야 이 보살은 그와
제가